예배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종료주일로 지킬 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고난주일로 지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전에 충실한 교회는 예배 전반부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또 예배 후반부는 고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 예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 찬송과 성식 교도까지, 즉 앞에 주보에 보면 부르심과 모임 이 부분은 종료주일 예식서에 따랐고요. 그 뒤에 부분 말씀과 응답 이후로는 고난주일 그런 예식문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두 가지 주제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서일과표는 오늘의 본문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는 종료주일에 대한 본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난주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먼 전생의 기억처럼 여러분은 다 잊으셨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 두 가지 본문 중에 종료주일 복음서 본문을 가지고 증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본문으로 3년 동안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증언하지 않고 신현식 목사님이 증언하셨던데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를 꼭 드리는데 고난주일 본문은 그 성금요일 예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료주일 본문을 만약에 오늘 읽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읽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배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서일과표가 종료주일 본문으로는 복음서 본문만 제시하지 구약성서와 서신서 본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성시교독 시편 말씀이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룬 그 복음서 말씀만 예식서에 적혀 있고 이 구약성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본문이 없으니까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부터는 종료주일이 아니라 고난주일 본문으로 주일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주일 복음서 본문은 제가 각 성서일과표에 따라서 본문이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와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본문 중에 복음서 본문은 첫째 해는 마태복음, 둘째 해는 마가복음, 셋째 해는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은 바뀌는데요. 구약성서와 서신서의 말씀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해에도 둘째 해에도 셋째 해에도 구약은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말씀이고 서신서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3년 동안 매 고난주일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설교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절기입니다. 절기 본문은 부활절도 사실은 부활절은 더 놀라운 것은 복음서 본문도 안 바뀝니다. 매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축제 날에는 그 축일에는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매년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려니까 저처럼 이렇게 성서에 기반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제가 이렇게 낑낑대다가 3년 동안 좀 이렇게 큰 시각에서 점점 이렇게 좁혀 가보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결론을 맺기까지 엄청난 고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인 올해는 본문을 굉장히 큰 틀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언은 또 성경 공부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다행히 지난주와 지지난주 제가 한 3주 동안 굉장히 쉽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려워도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머리를 좀 한번 이렇게 마사지 좀 하시고요. 좀 머리가 쥐가 날지도 모르니까. 이왕 성경 공부 이야기가 나온 김에 21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전문 용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 수학을 배운 분들은 매트릭스 하면 행렬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매트릭스 하면 행렬이 안 떠오르는 분들은 아마 영화가 떠오르실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영화였죠. 그 영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정말 그 발상이 굉장히 너무 신선하고 낯설어서 이게 영화를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하여튼 그 영화의 제목이 왜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는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학책에서는 매트릭스를 행렬이라고 번역하고 신학책에서는 보통 모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모체라는 말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뭔가 아쉽고 부족합니다. 이게 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굳이 좀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해서 그 의미를 찾자면 관계망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영화도 아마 이런 뜻에서 관계망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떠오른 것은 하여튼 그런 연결망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이유는요, 배경이라는 말이 가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그 배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뒤에 하얀 벽에 내가 서 있으면 사진사가 나중에 사진을 뒤에다 프로젝트를 쏴서 북극 설원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적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실제로 내가 북극에 가지 않거나 또는 적도 지방에 가지 않아도 뒤에 그런 배경을 놓고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을 깔았다고 해서 우리가 추위를 느끼거나 또는 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즉 배경과 나는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인터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 변화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대적 배경, 예수님의 종교적 배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배경이란 말을 쓰면요, 그 예수님과 어떤 배경이 따로 놀게 됩니다. 예수와 시대도, 또 예수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예수와 유대교도, 예수와 로마 제국도 서로가 서로를 상관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란 용어도 성서학에서 많이 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성서 콘텍스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게 엄청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신학의 오류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단어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콘텍스트와 텍스트처럼 이렇게 두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세 단어를 찾은 것이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는 제가 아까 관계망 정도로 번역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또 중학교 과정으로 돌아가서 중학교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뭐 플러스 몇, 또 왼쪽으로 마이너스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선에서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면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X축, Y축 그래가지고 X축은 이제 좌우로 그려져 있고 Y축은 상하로 그려져 있는데,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나 아니면 2차원 그래프의 이 두 축처럼 이 두 축이 교차하는 걸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축은 뭐냐면요, 트래디션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위아래로 보는 트래디션, 전통과 전망이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X축은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타임과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냐 알려면 이 면 중에 어디에 점이 찍히면 나는 뭐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통과 전망, 시간과 장소는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위치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천 매트릭스다 이런 용어를 쓰면요, 그 속에는 전통도 있고 전망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장소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크리스찬의 매트릭스를 살펴본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졌던 전통을 무시하고 그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비전을 가졌냐, 전망을 가졌냐를 무시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나, 어떤 장소에 살았나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매트릭스 안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21세기 신약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아주 엄청난 최신 용어를 지금 설교 시간에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그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와 장소, 유대적 전통과 로마적 전통, 그리고 그 속에서 초대교회와 바울이 가졌던 전망을 통째로 한꺼번에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이 매트릭스는 질문을, 퀘스천을 아주 좋아합니다.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성서를 읽는 사람은 성서를 통해서 아무런 답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 속에서 진리를 찾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서 5절서부터 11절까지가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5절은 딱 빼고 6절서부터 11절은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찬가 하면 찬미가나 찬송가, 아마 카톨릭에서는 찬미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개신교에서는 찬송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같은 뜻입니다. 찬가, 찬미가, 찬송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서 학자들은요, 이 그리스도 찬가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오래전부터 예배 때 부르던 그런 오랜 찬송가 가사를 바울이 전해받아서 그것을 빌립보서를 쓸 때 약간 손질해서 인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6절에서 11절에 있는 문체와 내용이 앞뒤 문장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5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는 전라도 사투리로 빌립보서가 쓰여졌는데, 요 6절에서부터 11절은 경상도 사투리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바울의 저자가 바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지 채 25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50년대 중반에 쓰여졌거든요. 55년, 뭐 늦게 봐도 그 정도 됩니다. 더 잃으면 50년대 초반에 쓰여졌고요. 하여간 예수님 만약에 주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본다면 55년에 쓰여졌다고 해도 최장 25년도 채 안 되어서 초대 교인들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요 주님이라고 신격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요. 그것은 지극히 예수 시대, 바울 시대의 매트릭스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고 또 주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모두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교도였습니다.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면, 물론 유대교에서 뿌리 나온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모노세이즘, 일신교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신은 한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유대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한 분이라고 믿었던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신성모독이요 이단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 교인들은 아주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처음에 했던 사람은 당연히 유대계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이방계 크리스천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출신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도였다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유대교도가 아니었다가, 그렇지만 뭐 회당에 들려서 가끔 예배도 보는, 그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좀 친숙하거나 성경도 구약성서를 열심히 읽었던 그런 이제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그걸 이방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이방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방계 크리스천들이 이런 엄청난 주장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사였는데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서부터요. 아마 유대교를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이런 주장을 들었을 겁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런 주장에 펄쩍 뛰며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주장에 동의해서 크리스천으로 전향하기 이릅니다. 아무튼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면 그것이 아무리 유대 본토가 아니라 이방 지역이라 해도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건 주 90년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가 쓰여진 건 아까 제가 5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35년에서 4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라고 주장해요. 딱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둘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선제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선제 그리스도론을 지금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40년 전에 당연히 저들은 교회에서 아주 위험했거나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엄청난 주장을 굉장히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동의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 찬가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일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계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도대체 초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요 주님이라고 하는 발칙한 발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발칙한 발상은 뭐 지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말 되는 얘기지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특히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세상에서 그렇게 불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예수님이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는 인간이지만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 즉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주님, 구속자, 해방자, 세상의 구원자 등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단어들은 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시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시저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이제 황제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우리가 이제 카이사르 시저, 이게 이제 불리는데, 이게 사실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유명사였죠. 로마의 유명한 장군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이 워낙 위대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했고 자기가 황제가 되기를 꿈꿨기 때문에 이제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이 보통 명사로 시저라고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예배 받기에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황제님, 이런 뜻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옥타비우스였죠. 그런데 그는 이런 신적 칭호들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는 인간이면서 어떻게 신으로 높여졌을까요? 이걸 설명하자면 로마사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하면, 로마가 공화국이었던 시절의 맨 마지막 말기에 아주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전국이 황폐화되었을 때 그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되어서 로마에 평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 그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바뀌게 되었고 소위 로마의 평화시대도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내전의 승리 이후에 로마 제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기념비를 통해서 시저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신격화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못 읽었을 거 아니에요? 비문 같은 거를 곳곳에 세워놨는데, 우리도 진흥왕이 순수비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우리 신라 영토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비를 세웠어도 한자를 못 읽은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듯이, 이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글로 적어놔봤자 일반 민중들은 그걸 못 읽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해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을 위해서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같은 은전인데, 한 데나리온짜리 은전인데, 동전 한쪽 면에는 옥타비우스의 두상이,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그 평화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평화의 여신이죠. 평화의 여신의 전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동전은 거꾸로 이 평화의 여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 옥타비우스의 전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상이 새겨져 있는 면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시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동전들이 무려 6가지 종류나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살려면, 일상생활하면 돈을 써야 될 텐데, 돈을 보면 옥타비우스의 얼굴과 그 다음에 뒷면에 여신의 얼굴,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평화의 여신의 얼굴이.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 구별되지만, 이거는 이 동전을 통해서 로마가 주장한 게 뭐예요? 앞면이나 뒷면이나 다 똑같다, 모두 신이다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로마는 동네마다, 좀 큰 도시를 세울 때마다 그 도시마다 소위 템플, 신전이나 무슨 이런 걸 세웠습니다.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사원이 우리가 보는 그런 대단히 커다란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 그 도시마다 로마는 뭘 세우냐면 플라자, 소위 이 메인 길에 시장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장을 보려고 거기서 일상생활을 다 합니다. 근데 시장을 따라 쭉 가면 그 점점 높아지는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 그 계단 꼭대기에 제일 높은 곳에 사람들이 분벼대는 그 길에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 신전에는 로마나 그리스 로마의 도시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의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이 수호신입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고 지혜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의 에베소 근처에 프리에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옛날 고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도시도 바로 아테나가 그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신전이 이 아고라의 프라자의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뭐 그냥 천상의 모습, 평화로운 모습 이런 그림과 조각품들이 쫙 있고요.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이제 아테나 여신상과 아우구스투스의 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뭘 얘기해요? 둘은 똑같이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이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누구나 우러러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프리에나라고 하는 신전의 꼭대기에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이 이 신전을 아테나시와 세계의 정복자 황제인 하나님의 아들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의 제국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귀나 또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간이지만 그 사람이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구원주고 우리를 평화의 왕이고 뭐 이런 사람이 이미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 주창자들에게는 분명한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를 통한 평화입니다. 달리 말하면 힘을 가져야 전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해야만 적과 나 사이에 비로소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기념비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호칭은 다름 아닌 라틴어 임페라토입니다. 임페라토. 아까 제가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 신전을 아테나시와 세계의 정복자 시저에게 이렇게 바친다고 해서 이 정복자가 바로 임페라토입니다. 이 임페라토는 황제라는 뜻이 아니고 승리자, 빅터나 또는 콘커, 정복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즉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시저 안에 인카네이트했다, 성육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들의 구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돌려지던 이러한 모든 신적 칭호들을 바울이 예수님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마 사람을 신이라고 부른 사실에 결코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타비우스도 분명 사람이었지만 신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놀랐던 것은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죽임당한 힘없고 이름 없는 한 유대인 농부를 신이라고 부른 사실일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승리자만이 신이 될 수 있지 패배자는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마 저들은 초대교인들을 실없는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서 인용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가는 바로 이런 매트릭스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찬가는 제가 여기에 대한 해설은 내년쯤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 찬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움의 그리스도론, 케노시스 크리스탈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의 제국신학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간 옥타비우스를 신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초대 크리스찬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었던 분을, 신이었던 예수를 인간으로 낮춥니다. 로마는 신이 된 인간 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을 주장했고요. 기독교는 인간이 된 신 또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신을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이 비움의 그리스도론이 선포된 매트릭스가 이런 로마 제국 신학의 한복판에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그리스도론이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는 단지 인간이 신이 된 것과 신이 인간이 된 것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이 인간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평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무엇이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로마 황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승리를 통한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비움의 그리스도로는 승리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낮춤이, 비움이 평화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춤과 비움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움이 없이 그냥 낮아지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허례에 불과합니다. 위선에 불과합니다. 참 낮춤은 언제나 자기 비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비울까요? 나쁜 것을 비워야겠죠? 내 안에 있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추구했던 것들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는 그런 희망, 소망, 또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호령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지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질문이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은, 그런 탐욕들은 내가 비워야 한다는 말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럼 내가 나쁜 것만 있냐? 내 속에 좋은 것도 있지 않겠냐? 그럼 좋은 것은 어떻게 비우냐? 왜 비우냐? 좋은 것을 비운다 하면요, 비움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나눔으로써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겨납니다. 나에게도 꼭 필요한 거지만 내가 그 좋은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눌 때, 기꺼이 나눌 때, 그래서 남을 채워주게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면 그는 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렸던 평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승리를 통한,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이게 나눔을 통한 평화, 즉 분배적 정의를 통한 평화가 예수 운동의 처음과 끝입니다. 바울의 초대교회 운동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 얘기가 길어져서 시간은 많이 갔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이게 중요한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만 하고 설교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요만큼 이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뭘 생각하냐면요, 로마 황제도 뭘 생각하냐면요, 지구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 인류 공동체에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까? 힘을 가져야 된다, 승리를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게 로마 황제였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뭘 주장했어요? 나눠야 한다, 비워야 한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이걸 주장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빌립보서에 갖다 썼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시적인 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가장 모범적인 빌립보 교회에 교인들 간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공동체가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당신들이 그렇게 살지 마.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힘을 갖는 그리스도,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낮아지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누는 그리스도야, 비우는 그리스도야,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제가 요즘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세 번째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간인데요, 제가 1986년인가 96년인가 하여튼 향림교회 부목사 시절에 대리당회장을 하면서 그 기라성 같은 향림교회 대학 교수들 교인들이 한 반 이상 정도 이렇게 엄청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아마 평생 읽어야 될 책의 뭐 거의 전부를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또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엄청나게 책을 또 다시 읽고 있는데요. 옛날같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늙어서 이제 잘 돌아가진 않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요즘 공동체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가 공동체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은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년 뒤에 이 책을 쓴 다음에 10년 뒤에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집단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집단, 인간 집단이죠. 그 인간 집단이 어떻게 사람을 서로 변화시키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런 공동체로 바뀔 수 있나? 공동체가로 바뀌지 않으면 그 집단에 희망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그럼 아주 이분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를 이 유사 공동체, 그러니까 집단, 인간 집단을 사이비 공동체를 이 분열과 혼란을 겪고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오늘 예수님이